아, 우리가 그 시대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또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유치해지는 말, 미신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이 속으로는 웃는 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 이런 말이 정말로 너무 터무니없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과정을 통과해 본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진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1948년 5월 31일, 이게 아니네요. 그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작하기 전에 임시로 모인 것이죠, 국회가. 그때 임시의장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국회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때가 막 일제강점기에서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기로 기록된 제1차 회의록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강한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원래 사람들이 워낙 출중했다. 요즘에도 백제나 또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기술력들이 복원되고 발굴되면서 우리는 선조들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섬세한 손기술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다라고 주창을 합니다. 또한 천문학 기술, 또 활자 기술 등등 세계 최초로 발명되었고 또한 개발되어진 수많은 브레인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우리의 노력이 하나 되어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토록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이 기도문을 읽기 전에 이승만 임시의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발언을 보면은 한 가지 이들이 발견한, 이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도와주고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되고 3.1 운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그로 인해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가장 큰 지도자는 명백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처해진 위기,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여러 산들을 생각하면은 도무지 불가능했던 순간순간 가운데 이승만 임시의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와 같은 국회로 모일 수 있었음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도를 드리는데,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건 교회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첫 국회 모임에서 올려드린 첫 기도입니다.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졌고, 이 나라는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좀 더 읽을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셨나이다.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게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조선은 작은 땅입니다. 일본의 속국입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오늘 이 의원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세계 열국의 양심을 하나님이 움직이사 이 나라에 관심 갖게 하셨고, 함께 싸워주게 하였고, 함께 독립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계속 읽을게요.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열리게 하신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나라의 헌법은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는 동일하게 흘러갔고,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몰아쳐 오는 경제 불황 앞에 어느 누구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어려움, 여러 가정사, 나의 소원과 나의 열심으로는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춤추고 싶어도 춤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계의 정상들 가운데 화합과 화해와
또한 평화의 양심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세계는 갈수록 소란스러워질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 조약을 통해, 즉 사람들 간의 약속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사하여 주시는 양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그 생생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오늘날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비웃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걱정이었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이들은 가난해요. 지금 이들은 풍요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내가 하나 걱정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겸손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겸손하다.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나를 의지한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내가 너희의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이냐면은 너희가 그때에 풍요로워졌을 때, 그리고 그 풍요가 오랜 시간 지속됐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할까 염려한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하나님을 왜 잊어버린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말입니다. 예전에는 삼시세끼 먹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안 됐잖아요. 몇백 년 전도 아니라고, 몇십 년 안 됐다고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그 모든 국회에 모인 의원들은 인정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이것은 불교도 아니다. 이것은 유교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다. 우리의 지성도 아니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100% 인정을 하니까 이 기도 문의 속기로 지금도 국회의사당 그 모든 기록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부흥은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번영과 함께 갔어요. 근데 이 풍요로움이 너무 지속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신명기 8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거래요. 그러나 뭐래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래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학교 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복줌으로 이들은 너무나 잘 살고 평안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 나의 능력,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뤘다. 너희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우린 춤출 수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종자씨가 있으면 뭐해? 내가 종자씨를 모았다 이거야. 하지만 그 종자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면 그 모든 씨앗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를 3개를 받고 내가 온갖 기술, 그 많은 자격증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딴 300명의 백수들이 살고 있어요. 써주는 학교가 있어야지. 써주는 기업이 있어야지. 똘똘하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벌써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첫날 우크라이나의 새벽, 그때가 새벽 5시경이에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동이 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차를 타고 출근길에 이미 시작된 시점.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공습경보.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차들이 가다가 멈추죠. 그리고 혼비백산, 우왕좌왕, 차선 그 순간부터 없어요. 질서 그 순간부터 없어요. 전쟁이 시작되면은 하나가 없어진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법이에요. 경찰이 없대요. 무슨 뜻이냐? 약탈을 해도, 죽여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도 그것이 더 이상 법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시간. 그게 전쟁이에요. 21세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우크라이나 뭐 또 러시아군 사이에 있는 그 사륙전,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행하는 그 악랄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전쟁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배워온 지식, 상식, 문화, 문명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니까 그 마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룬 것을 내가 이룬 거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이에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3장 6절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락으로 간 거예요. 잘 살아요. 잘 먹어요. 풍요로워요. 과거와 같이 가난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버렸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세요. 뭐냐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그러니까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왜 식사기도 할까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밭 있잖아요. 자연재해 하나면은 벌판이에요. 일본에 지금도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사라진 마을 가보면 다 갈대밭이 사라졌어요. 내 인생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이 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경기의 어려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훅 가요. 우리 IMF 경험해봤잖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신기한 건 이 아굴이 평생 기도한 사람인데 기도는 깊어질수록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다 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구할 게 무엇인지가 좁혀져요. 그것만 기도해. 그것만. 시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 하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아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소망할 거, 내 모든 기쁨과 내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는 평생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 잡으니까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거저거 잡지 말고 하나님만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딸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비밀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내 평생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굴은 어떨까? 아굴은 그의 평생의 기도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그 기도를 함께 봅시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혜는 장례식에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인생을 배워요. 뭘 배운 줄 아세요? 이곳에 나도 누워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에요. 귀걸이, 반지, 여러 장식물, 나에게 있는 비싼 옷 다 놓고 가요. 그냥 배움만 입혀 있어요. 나의 피부, 나의 건강, 끝이에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요. 불과 몇 시간 전 따뜻했던 이마가 하루 뒤에 차갑게 식어 있을 때 느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인생은 짧아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까? 헛된 것.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땅을 위해서 심죠. 그리고 땅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굴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헛된 것 때문에 살아가고 헛된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헛된 것 때문에 사기치면서 남 뒤통수 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헛된 걸 구해.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을 주지 마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적절히 주소서. 아멘. 왜 이런 줄 알아요? 아까 하나님의 염려 있죠?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거든요. 인생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풍요롭고 너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 너무 잘 살면은 기도 안 하는 거 시간 문제. 너무 인생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거 시간 문제. 이걸 아굴은 깨달은 거예요. 우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인생을 살면서 뭔가 허해. 그 허함이, 그 결핍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죠. 근데 내 인생에 걱정도 없어, 근심도 없어. 우린 그걸 꿈꾸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더라.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참 지혜로워요. 적어도 이 사람은 이런 기도는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건 교만한 기도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너무 많으면 사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루시퍼가 사탄이 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채워질 때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또 어느 선을 또한 내려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하나님은 적정선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충분해요?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줄 거예요. 왜요? 더 주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날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적절히 주세요. 어느 만큼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 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알아서 자연 소멸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자비의 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희를 치유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희를 저주와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왜요?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 공급받지 않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 소멸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허망한 길로 되돌아간 자들이 얼찌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며 누구라도 죽게 돌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 말 누가 못해요. 근데 부귀 영화 받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형벌내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그분은 수위 조절해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다니엘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점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그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의 질투. 그는 늘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경쟁과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흘러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셔서 너무 잘됨으로 막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 무너짐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적정선, 나의 인생의 때에 맞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주님의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언제부턴가 잊혀지고 사라진 이 간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